앞선 14연에서는요,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존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시인은 이야기하면서 두 마음을 미워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15연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13절과 115절 이렇게 본문을 보고 난 뒤에 114절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3절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115절은 행악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두 마음을 품은 자, 행악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고백되어 있는데, 이 두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나누어진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두 마음은 머뭇머뭇거리는 태도입니다. 여기도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또 우상을 선택하자니 또 왕이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고, 그러니까 바알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머뭇머뭇거리는 상태를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마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타협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는 참 중요한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항상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서 때로는 잘 살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손해볼 수밖에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처럼 타협하면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또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무리가 다수라는 것이죠.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다수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요, 신앙이 변질되어져요. 말씀에 힘이 없고요,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가 된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 그죠? 우리보다 더 위에 때 살아가셨던 분들은 타협이 없었어요. 오로지 말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좀 힘들었으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보증수표였습니다. 야 맞아, 그리스도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아이고 내가 장로님한테 당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당했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그렇게 현실이 되어져 버린 상황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니까요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 특별히 미워한다는 그 의미는요 좀 강한 표현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타협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용기를 가질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관계를 끊고 나는 말씀을 사랑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15절에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행악자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진 수를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꼈던 114절, 그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그 다음에 행악자들 사이에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의 방패시라,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들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116, 117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다수의 무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지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을 선택한 그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116절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옳은 거잖아요.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이죠.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의 표현을 보자면요, 소수보다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극히 소수.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은 99%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1%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주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시인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님을 시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은 속임수다. 이렇게 나아갔다가는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허무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9절에 그 무리가 다수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그들이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요 찌꺼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인은 기도함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아, 너희들이 다수이고 세상 가운데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찌꺼기와 같다.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버림받을 만한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이 120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두 개가 있어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내가 말씀 가운데 본 것은 바로 이 경외함. 내 육체가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놀라우심을 내가 목격했을 때는 정말 피조물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요,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진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이 갈리면서 극명하게 끝이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인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한다 이거 하는 거죠. 누굴 보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수의 무리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보고 두려워 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품는 그 마음은 한 가지죠. 한 마음으로 나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13절에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다수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만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확실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지막과 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협하는 자들과 관계를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까지 품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악인의 멸망도 정말로 슬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끊는다 해서 완전히 끝내버리구나 그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요. 그들도 한마음 품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들도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오니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극히 소수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위해도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